네, 이제 어느덧 2021년 시작했나 싶었더니 이제 몇 달 남지 않는 그런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가더니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 사늘해지고요. 가을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계절 가을은 바로 결실하는 계절이고 성령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결실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정령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늘 성령이 여러분께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굉장한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응답의 열쇠를 말씀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에게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오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며 오늘도 그들의 편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정말 많은 기적과 능력과 또 많은 체험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또 증거하는 그런 많은 간정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알지도 맛보지도 못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이 죽었다면 이것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이 종교생활은 사람을 고칠 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르고 더 갈급하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내 신앙 안에서 지금까지 마치 38년 된 병자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었는가.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찾아오셔서 그 병자를 일으켰듯이 오늘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는 놀라운 응답을 얻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오랜 아픔과 시련과 질병과 그 연약함 속에서 일어서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을 따르시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의 삶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디메오라는 거지가 나옵니다. 그가 거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눈이 멀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구걸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겉옷을 내어 던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영육간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에게 동냥에서 먹고 사는 거린 신세였습니다. 그런 삶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겉옷입니다. 겉옷. 그는 매일처럼 행인들이 지나가는 이 길에 나와서 그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펴고 그곳에 엎드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냥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처럼 연약한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 같았지만은요, 여러분,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사막과 강양에 그냥 내어쫓겨 그냥 혼자 있는 듯한 그런 외로움이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요, 인도하심이 될 수 있는,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던 만큼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귀를 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 귀는 남들보다 더 밝았습니다. 무슨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많은 병자를 고쳐셨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메시아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놓쳤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는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나는 그분을 만나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예수께서 이리로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는 그 주님 앞에 소리 질렀습니다. 무엇이라고 소리 질렀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그 말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당신 예수시라는 거예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그가 알아보고 그분 앞에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강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봐야 그들이 동전 한 푼 놓고 가는 것이 일쑤였지만 정녕 그는 그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리라. 나는 다시 앞으로 이것으로 살지 않으리라. 구걸하면서 거린으로 살지 않으리라. 나는 주님과 함께 그분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그분의 능력으로 살리라 하는 결단이 바로 이 간절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러한 단식으로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지나시던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 소리를 하는 자가 누구인고 보았더니 바디메오인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집어 던지면서 그에게 나오는 바디메오를 보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믿음이 무엇이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주님 들어서 압니다. 정보로는 압니다. 지식으로도 압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섰을 때 누가 과연 이 겉옷을 집어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겉옷은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의 생업이었어요. 그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보장된 길이었어요. 그의 모든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그는 그 연약함을, 그 무기력함을, 그 세상적인 것들을 그는 집어 던져버리고요, 메시아 그분께 있는 그 약속을 보면서 그분 앞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가 정녕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 정녕 그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 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울려 퍼져서 그동안에도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반드시 은혜를 입고 고침을 받으리라, 낫기를 원하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은 그대로 붙들고 내 옛 모습은 그대로 붙들고 행해나 모르니까 just in case 다 두고, 그리고 나가서 한 손으로 한 발로 주님께 의탁하고 그분께 구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순종을 수반합니다. 그것도 온전한 순종을 수반할 때 바로 기적이라는 놀라운 응답이 그에게 즉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이 많은 능력과 기적을 놓고도 요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어느덧 이 바디메오와 같은 절박함이, 순수함이, 그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시려면 주시든지 안 고쳐주시면 내가 병원 가고 그래 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은 절대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간절히 그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능력과 이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왜 이것이 사라졌나요?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게, 우리가 그만큼 가난하게, 목마르게 그분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덧 38년 된 병자처럼 38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그리고 종교주의적인, 형식적인 그런 신앙 속에 오래 머물다 있다 보니까는 병자처럼 내 안에 마음의 병이, 믿음의 병이 내 안에 발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겉은 멀쩡하고 내 삶은 멀쩡해 보여도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세상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소망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그 영육간의 질병을 고치시면서 다시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설 때예요, 우리의 겉옷을 내어 던지고 주님 앞에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핸디캡이 이 소경처럼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이유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 낭비였고 정말 우리가 엄청난 그런 재앙을 당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결국 오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셨던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항상 능력과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은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면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응답해 주시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살려주시면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설령 풀무불과 같은 환경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 나를 떨어뜨렸을 때는 뜻이 계셔서 그러셨겠지요. 때로는 사자굴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던,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 내 인생에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런 이유에 빠져들었나.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영적으로 삐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랐던 적이 없었고,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때가 되시니까 그런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바디메오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눈이 열려지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리라 하시는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고, 이런 감사하지 못할 환경이 주어질 때 우리는 영락없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면 결국은 넘어져 보고 힘들어 보고 아파 보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천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시면은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며 앓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그 여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도 결국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또한 이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이 혈류증은 소경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님들 보면은 아주 저주하고 비난했습니다. 도대체 저자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날 때부터 소경이고 저렇게 눈이 멀어서 저런 지경에 빠졌냐. 그들은요, 자기네 신앙적인 우월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손잡아주고 같이 사랑하고 나눌 생각은 못하고 그렇게 그들을 비난하고 폄하했습니다. 이 혈류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대화도 안 하고 옆에 있어주지도 안 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질병을 낫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병을 나으려고 안 찾아가 본 의사가 없고, 자기가 세상에서 이 병을 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결과가 뭐냐?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그리고 그 결과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결과가 뭐냐?
정말 아주 용한 사람 만나고 특별한 사람 만나서 그걸 통해서 병을 낫게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곳에 빼앗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는 영광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에 그 영광, 많은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다니다가 결국은 이 신세가 되었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야 사람들은 손을 들어요. 하나님, 내가 해볼 때까지 해봤는데 안 되네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이것이 아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그렇게 하다 이 생을 마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능하시고 응답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그분 앞에 바디메오처럼 고하고 그분을 붙들려는 그런 마음들이 부족해요. 여전히 한쪽은 사람에게, 한쪽은 병원에게, 한쪽은 세상에게 뒤고, 한쪽은 하나님 앞에 살짝 거쳐놓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절박한 상황에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셔야 합니다. 믿음의 승부를 거셔야 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절망이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행하심으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런 기회가 그런 세상 중의 연약함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써요? 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그냥 너무너무 창피하고 주잡스럽게 세상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찾아달라면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다니고 싶습니까? 어차피 죽게 되었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승부 걸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의심이나 아무 불신앙에 그런 불순물을 섞지 말고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바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셨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즉시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어. 기다리시는데 내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 소망과 길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셔요. 예.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한 번만 더 나에게 그렇게 나와줄 수 없겠느냐, 한 번 나에게 이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나와서 내 이름을 부를 수 없겠느냐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12년 동안 그래서 결국 혈류병으로 앓다가 아무 소망도 없는 이 여인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은혜를 주시고 결국 그도 또한 소경 바디메오처럼 들을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을 귀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곳곳에 다니시면서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이러한 소망이 생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영적으로 망하게 되었는데, 멸망하고 영벌에 처하게 되었는데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분으로 인해서 다시 살겠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걸 듣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여인의 마음처럼 우리들의 복음을 듣고 난 성도들의 마음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붙들리라, 내가 이분을 믿으리라. 그리고 영벌에서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절박한 환경 속에서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이 결국 주님 앞에 이런 애티튜드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요,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우리에게 패망을 가져다 줍니다. 심령이 가난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갈급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안일함과 세상이 주는 보장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언뜻 보기에는 너무너무 귀한 축복 같지만은요, 그것이 이런 하나님 앞에 절박함과 간절함을 떨어뜨리는 우리에게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것들을 내려놓고 있느냐, 내가 지금 뭘 쳐다보고 있느냐,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아직도 세상 끼웃거리면서 뭐가 더 재미있을까, 뭐가 더 맛있을까, 오늘은 뭐하고 살까, 날마다 그것들 때문에 생각이 거기에 팔려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거듭날 때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만 맞으면은 내가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이게 비정상적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많은 군중들 사이에 갈 수도 없습니다. 군중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러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소망이 없다. 지금 이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는데 내가 이걸 붙들어야지. 어떤 장애가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돌파해 나갑니다. 돌팔매를 맞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을지라도 주님 한번 붙들고 주님 한번 만나라는 그런 간절함이 결국은 이런 돌파를 이끌어냅니다. 법적으로는 일리걸입니다. 위법이에요. 근데 주님은 네가 법을 어겼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여인이 은밀하게 주님께 접근해서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리고 그가 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영역이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것이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을 고쳤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인은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걸리면은 그냥 현행범으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선생을 만졌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죽기를 강청하고 내가 이래서 옷을 만졌나이다 그랬더니, 죽기를 작정하고 고하였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거, 사람은 태어나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안 죽고 세상에서 영원히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날마다 두렵습니다. 행여나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까 봐 날마다 두려워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 갖가지 보험에도 들고 뭐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막을 칩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러기 시작하면은 내 삶에서 주님은 멀어지기 시작하십니다. 종교생활 속에서, 책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주님으로 나에게는 그렇게 끝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다면, 그런 지혜가 있다면 주님께
여러분 시큐리티를 들으시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공급과 여러분들의 보호하심과 여러분들의 인도하심을 맡길 수 있는 보험을 주님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기적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앞에 나가고 기도 한번 안수 한번 받아갖고 다 고침을 받고 다 문제 해결되고 그러기를 원하는 악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소경처럼 이 연루병,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가장 믿었던 그런 대상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 왜 내가 그 일을 당했나? 그렇기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알기를 원하셨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람 의지에다가 이 벌을 받았군요. 네. 여러분 회개할 때 또한 즉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믿어졌다가도 내일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들의 삶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의심이 찾아올 수 있고 불신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그를 더 믿었네요. 내가 그 병원을 더 믿었네요. 하나님 그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를 내가 더 믿었네요. 영광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이 떠나간 자리에 절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영광 돌리는 자는 날마다 그 영광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 그냥 소문만 듣고도 믿어지는 그런 이 순수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세상이 너무 마음이 높아졌고요, 정말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갖고 아무리 성령이 단식하시는 소리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역사하시고 일하셔도 문을 두드려도 도대체 열어주지를 않아요. 믿어주지를 않고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제발 순수하고 절대적이고 계산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에게 나와주 하는 그런 음성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어느 한 학생, 제가 유수 전도사 할 때 한 학생을 만났는데요, 외부 행사에 잠깐 나갔다가 뭐 저하고 상관없는 분들이었는데 그 학생과 부모를 잠깐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은 기러기 엄마, 한국에서 아이들 데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온 아이 둘 데리고 온 엄마였어요. 아이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분께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절박한 음성이 밤 12시가 다 됐는데 전화를 통해서 울려요. 밤 12시에 누가 전화하나? 봤는데 그분이에요. 그분.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요, 우리 아이가 큰일 났대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눈이 안 보인대요. 눈이. 그래서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가 잘못하면 실명할 수 있겠다고 그런대요. 이유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당장 스페셜리스트를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에 가라고 거기를 레러를 써주고 스케줄을 잡아놓고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날 밤에 이 엄마가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해서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딱 한 번 본 저한테. 그것도 목사도 아닌 전도사인 저한테 말이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까? 왠지 전도사님한테 전화하면 뭔가 소망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불이 났게 그 밤에 거리가 얼마 멀지 않아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예. 하이스쿨인데 아이가 너무 예뻐요. 남자아이가 믿음도 너무 예쁘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생긴 것도 너무 잘생겼고. 그래서 앉혀놓고 그랬어요. 눈이 얼마나 어떻게 안 보이냐 그랬더니 희끄머레 하고 뭐가 막 지나다니고 하나도 안 보인대요. 그러냐, 전도사님이 널 위해서 기도해 주러 왔거든. 근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실 것을 네가 믿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믿을 수 있겠대요. 예? 당시에 제가요, 어느 교회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부흥사님도 아니고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그런 은사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자기가 믿겠대요. 참 순수하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냐, 그러면 전사님이 널 위해서 기도할게. 네 믿음이 너를 고쳐주시기를 축복한다. 그리고 그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어머니를 좀 위로해드리고 가려고 하면서 야, 너 눈 보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보인다고 했겠어요? 안 보이는데요. 그러더니 아이고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될 건데 눈이 뜨자마자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나왔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랬는데 아침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이 눈 보인대요. 눈이 보인대. 할렐루야. 야, 살았다. 내가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기도했거든요. 저도 집에 가서. 그리고 또 찾아갔죠. 가서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눈이 보여서 학교 갔대요. 야, 그런 일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그 일로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불이 났게 또 전화가 왔네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자기 잡으러 왔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 미성년자 학대했다고. 그 병원 닥터가 이 엄마를 신고했대요.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들 실명할 위험에 처해 있는데 병원 데리고 가라고 어포인먼트까지 다 해주고 다 스케줄까지 잡아주니까 안 간 거예요. 근데 엄마는 다 나았으니까 안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닥터는 쭉 모니터링 하면서 스케줄한 날짜에 안 왔으니까 이 아이가 실명될 위험에 놓였는데 부모가 안 데려왔으니까 신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한테 잘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병이 다 보인다. 그래서 안 갔다 그랬더니 그거는 난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다시 병원에 가가지고 이 아이 눈이 완전히 나았다는 증명서를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익스큐즈 해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스페셜리스트한테 가갖고 정밀 진단을 다 받고 그 스페셜리스트가 눈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이 종결됐어요.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완전히 누구 하나 옆에서 그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다 제껴버리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 의사의 입을 통해서 확증이 됐잖아요. 이것은 의사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간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인물,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목회 생활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저 한 가지 믿음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평생 나는 의뢰보험 갖지 않겠다, 이겁니다. 네. 그래요. 세상 의뢰보험 갖지 않겠다. 나 그 보험 주님 앞에 맡길란다. 이것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중심입니다. 왜냐?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것을 쓰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거기에 치우치게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 있는 그 능력과 치유함을 놓치게 돼요. 사람이 그런 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언뜻 일이 벌어지면은 누구 찾아가야지, 누구 해야지, 이거 있으면은요 그거 쓸 생각만 해요. 그 순간 주님 앞에 아를 생각을 안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가져도 괜찮지만 저는 그 순간에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했습니다. 나는 보험을 주님께 맡길란다. 에이, 죽게 되면 그냥 주님 앞에 빨리 가면 되지 뭐. 그 담대함으로 죽음을 초월하면서 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도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보험 의지하고 깐죽깐죽하잖아요.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공격당합니다. 믿음을 시험당합니다. 여러분, 유혹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더라도 중심이 바뀌지 말어. 우선순위가 바뀌지를 말아요.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사셔야 돼. 주님이 보험이 안 돼주셔요. 내 힘으로 사셔야 돼. 여러분, 계산 잘하시고 머리 잘 돌아가시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에서 그러시잖아요. 한번 여러분 인생에서 적용을 해보시라니까. 소경 바디메오처럼,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런 절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용을 해보세요. 적용을. 그러다가 믿음의 배짱 내밀었는데 잘못해서 죽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다. 가봐라.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가시게 되면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 법으로 그 발걸음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두 다 큰 목소리로 아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 환자가 베데스다 못 앞에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38년 동안 이러한 우매함 속에서, 이러한 무지함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네 자리를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입으로만 주여 하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 자리 위에서 앉아 있었어요. 네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 네가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주님, 저 베데스다 못에 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병을 낫게 해준다 그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그래서 장사진을 치고 있고 물이 동하는 일이 있었지만 나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누가 나를 거기에 들어보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나는 38년 동안 여기서 이러고 있다고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가 병을 낫지 못했던 것이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해서 낫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그 물 안에 나를 들여다 보내주지 않아서 낫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아주 유명한 스페셜리스트 의사에게 찾아가지 못해서 내가 죽게 된 겁니까? 예? 이런 소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아니에요. 우리는 스페셜리스트 없어도 우리는 세상에 온전한 스페셜리스트 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왜 이게 안 보여요? 왜 이게? 우리 소경이란 말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만 소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 번이 뜨고 있지만 소경이에요. 주님이 안 보이신다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도 영적 소경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이 병으로 앉아 있었던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엉뚱한 것에 팔려가지고 병 나을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쉽게 믿음 안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그럴 때 그가 마지막에 잘한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리에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실패하고 계속 오답만 쓰고 그렇게 믿음 생활했다 할지라도 이번에 정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여러분, 이 정답 쓰려고 연필 들면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이 환자에게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낫게 되었어요. 그리고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딱 올무를 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그동안 종교생활 38년 하다 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종교적인 그런 관념들과 전통들에 찌들려 있어요. 그것이 병이에요, 병. 그러다 보니까 안진병이 되고요, 믿음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 죽은 믿음이야. 형식뿐인 믿음이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그런 안진병이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 38년 다니면 뭐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는데. 똑같습니다. 저나 우리나. 그러나 주님이 저를 찾아가 이렇게 세워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서 막 비난과 손가락질이 들어옵니다. 근데 미쳤다, 저거 미쳤다, 하여튼 그런 조롱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 병자에게 너 안식일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응? 이 상을 들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식일에 일하는 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엄청난 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를 범한 거예요. 너한테 그걸 시킨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거를 딱 세상법으로 올가매고 잡아 죽이려고, 믿음으로 못 살게, 영적으로 못 살게 그렇게 하는 무리들이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발걸음을 가로막기에 38년이라는 시간들이 지금 이렇게 걸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율법적이고 믿음 없고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정령코 병들어 죽어가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다시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믿음의 답을 쓰지 못하도록
네가 정녕 낫기를 원하느냐? 날마다 성령은 나에게 물어보시는데 내가 주여 그러하여이다 이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이 답을 믿음이 없어서 못 쓰고, 사람 눈치 보느라고 못 쓰고, 환경에 눌려서 못 쓰고. 오늘 여러분 이 38년 혈류 마른 환자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면은, 영적인 병에 걸렸다면은 오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누가 말하든지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만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셔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은요, 내가 냉랭하게 얼어붙어 있는 때예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실족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영적으로 겨울이야. 겨울 냉랭해. 한파가 불어요. 그렇게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모른다 하고 나 이제 내 멋대로 살겠다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겨울입니다. 겨울. 예수님께서 경고하셔요. 그날이, 내가 다시 오는 날이, 내가 와서 이 땅을 심판하는 날이, 그 날이 되지 않기를 네가 기도해라는 거예요. 네가 겨울일 때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내가 오기 전까지 겨울이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주의자들아, 형식주의자들아, 입으로만 주여 하는 자들아, 믿어라. 믿어. 살아있는 믿음이 되라. 안식일에 찌들려가지고 믿음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의 일을 하려는 자들도 핍박하는 자들아, 책망하시면서 내가 그날에 올 때 너희가 안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를 모른다면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자로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방금 이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가지만은 그 전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녕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정녕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정녕 거듭나며 다시 살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면서 너희도 이런 믿음에서 살다가 이로 인해서 너희가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만났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고 내가 너희를 돌이키기 위한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너희가 밝히 깨닫고 오늘 그들처럼 행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들이 구한 것을 시행하시겠다고 그래요. 이 응답의 열쇠를 들고 기다리시는데 그에게 나가야 엎드리지 않냐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아직도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에서 활로와 통로를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녕 눈 멀고 귀 멀고 영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믿음을 보였던 여인처럼, 그리고 38년 동안 찌들리고 더러워진 그런 옛 사람의 옷을 계속 입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 연약함과 그 질병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겠다 하시는 그런 초청을 받으시고, 주여 내가 정욕코 주님으로 인하여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강청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하시는 그런 응답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눈과 귀는 가지고 있어도 온전한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히고 닫혀 있는 것, 하나님,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마다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셨어요. 성령이 탄식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 앞에 모든 방황과 불신앙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